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 앞에 겸손과 기다림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계속해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세상의 가치들, 하나님의 자녀됨을 방해하는 그런 가치들을 방비하는 방편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신적 성품을 닮아갈 것들과 그 신적 성품으로 우리가 자라가야 될 것들과 이 한 가지를 이야기한 것과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바른 해석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두 번째로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말씀의 해석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그 전반부로서 우리가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봤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기억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그 행하신 구원의 그 일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어떤 의미가 있고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자신의 그 행하신 바를 설명해 주셔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베푸신 구원 사역을 알게 되고 또 우리에게 적용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말씀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늘 누리면서 살아가야지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앞에 우리의 태도가 바르지 아니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의 사역, 그 구원의 은덕들이 우리한테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긴 하고 교회 안에 있긴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전혀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고달프고 팍팍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고 예배드리는 것이 견디기 위하여서 나오는 것이라면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한 태도가 아주 잘못되었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자로 살아가는데 아무런 기쁨도 없고 신자로 살아가는데 세상의 가치가 훨씬 더 커 보인다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뭔가 뒤틀림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즐겁고 기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편이 뭐에 있냐?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있음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3절밖에 안 되지만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과 이 말씀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한 것인가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먼저 우리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이 듣고 싶은 것에 대한 답변으로 성경을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뭐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성경 말씀이다 라고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말씀에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사로이 푸는 것이에요. 사사로이 푼다라는 게 뭐냐면 자기가 편리한 대로, 자기 유익한 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죠.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이뤄가기 위하여서 준 것이지 저와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서 우리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 성경이 주어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자신이 보고 싶은 성경을 갖다가 따다가 벽에 붙여놓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성구들, 벽에 붙여놓고 가정에 붙여있는 성구들이 목적에 안 맞는 성구들이 굉장히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자들도 우리와 동일한 성경을 쓰는데 그들이 이단이 되는 것은 성경의 자의적 해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 역시도
성경 안에서 무슨 문맥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셨는가는 관여치 않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이 나오면 그것을 따다가 그 말씀을 가져다 쓰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교회 안의 말씀 카드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자의적인 해석을 낳을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고 그것을 한국 교회는 부추깁니다.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것은 뭡니까? 말씀을 빌려온 것뿐이지 사실은 그 말씀 앞에 원래 의미를 따라가려고 말씀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설교도 하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세워가는 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떠벌리긴 하지만 말씀의 권위를 훔쳐와서 누구를 세우려고 하냐면 자기를 세우려고 그 말씀을 쓰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위를, 말씀의 권세를 자신이 훔쳐오는 것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우리 일상 가운데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안의 본문 속에서 어떤 문맥 속에서 이 말이 나왔는지를 따져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갖다 쓰는 것이고, 또 성경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 식대로 해석을 해버려요. 신천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이 필요한 것들을 다 자기 마음대로 끄집어 와가지고 다시 각색해서 새로운, 이건 성경이 아니죠. 근데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자기만 그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자기만 직통계시를 받았다 해서 성경을 새로 쓰는 이들이 있어요. 이건 다 정신 나간 짓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에 대한 태도가 합당한 것이 아니라 이들은 성경을 모욕하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굽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들이 교회 안의 중직자고 아무리 그들이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운운했더라도 그들은 지옥밖에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성경에 대한 그 오해와 성경에 대한 남용은 죽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교회 안에서는 이 말씀 없이도 신앙생활을 너무나 잘합니다. 말씀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교회 안에 있었어도 성경 한 번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안 읽어도 괜찮아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도. 그러니까 그 영혼이 어떻습니까? 20년, 30년 계속 교회 안에 있었지만 변화되지 않아요. 늘 똑같은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삶의 방식이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 차이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었으면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몇십 년 믿었으면 분명히 바뀌어 달라야죠. 세상 사람들과.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자나 교회 밖에 있는 자나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자녀를 키우는 것도 동일하고 남편을 아내를 대하는 것도 동일하고 또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측면은 당연히 차이가 없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이 모든 것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거의 차이라는 것이죠. 자기의 편리와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서 성경을 보는 것은 범죄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어려운 것이 정상이에요. 왜 어렵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한테 알려주는데 쉬울 리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얼마나 합니까? 우리가 아주 조금 알아요.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고 성경을 보면 잠이 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말씀에 의존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 본문을 통해서 잘못된 성경관에 대해서 지적하고 또 훈련되지 못해서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저 여러분들 성경을 어떻게 읽습니까? 내가 읽고 싶은 대로 읽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해석해요. 성도들이 해석 안 한다는 말 다 거짓말이에요. 목사들만 설교하니까 해석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해석이라고 하니까 거창하게 들리지만 해석이 아니라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 읽고 여러분 식대로 다 이해해버린단 말이죠. 이게 해석이에요. 누구나 다 해석합니다. 그런데 이 해석 자체가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성경이 우리 안에 우리 손 안에 와 있는데 이 성경이 하나님의 뜻대로 읽혀지지 않는다는 거.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그 공동체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현대 한국 교회도 똑같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을 줄을 몰라요. 그래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그냥 보고 자기가 좋아하면 좋은 것이고 자기가 감동되면 눈물 흘리고 있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한 오해들이 우리 가운데 많다는 것이죠. 21절 말씀에 애언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계속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애언을 앞니를 맞추는 그런 식으로 보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리스도인들이 애언의 은사를 받았다 뭐 그러면 엄청 몰려가 가지고 우리 자녀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것을 묻고 있어요. 기가 막힌 노릇인 것이죠. 성경에서 나오는 이 애언이란 단어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앞니를 맞추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이루어지는 것이 애언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문맥상으로 우리가 보면 앞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이 너무나 확증적이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주로 오셨는데 이분이 이 구원주로 오신 이분이 죽고 부활하신 뒤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될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베드로 사도가 어디서 봤냐? 변화산에서 봤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17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예언인데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아들로서 너희에게 메시아로 오신 그분이다 라고 알려주는 것이 이것이 예언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좁게는 이 문맥 안에서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기뻐하시는 자로서 구원을 이루는 메시아다라는 것이고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예시하였던 그 메시아 되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이라는 것은 뭐냐면 모두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해석해주는 차원에서의 예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빼버리고 내 자녀가 아직 회심도 안 했는데 그 자녀가 몇 살 때 결혼하겠습니까? 또 이 자녀가 회사는 어디로 갈까? 이렇게 때려 맞추는 거 이거 예언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거 알려주려고 성경에다 예언 쓰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1절에 예언은 곧 구원의 일인데 그 구원의 일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 사도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사람의 뜻을 통해서 뜻대로 전해진 것이 아니다 라고 밝히면서 20절 말씀과 연계가 됩니다.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다. 이것이 뭐냐면 사사로이 풀어낼 수 없다. 이 말하고 똑같은 이야기인 것이죠.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해석해낼 수도 없고 사람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도 안 되고 자기의 뜻으로 인해서 말씀이 온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설교가 강설될 때 조심해야 될 게 설교자가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제재를 가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가. 그런 건강성을 띠고 있어야 되는데 놀랍게도 성도들이 어떤 성경적 지식도 없고 어떤 성경적인 바탕이 없기 때문에 분별 자체를 못해요.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자기를 높이는 이야기를 해도 성도들이 아멘을 하고 있는 거죠.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설교도 아닌 뭐 그런 말씀을 듣고 거기에다 아멘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좋아하고 있고 이런 현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예언을 따라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예언이기 때문에 사람으로부터 사람의 뜻을 따라서 사람의 유익을 따라서 성경이 왔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뭐라고 합니까?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한테 받았다고요? 하나님께 받았다라고 이야기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전해진 말씀이다. 출처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또 어떻습니까? 그 전달하는 과정에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달되었다라고 해서 전달의 과정 중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성령의 역사로 보존하심으로 전달되었고, 이 전달되어진 말씀이 우리에게 해석되어지는 것도 누가 하십니까? 성령께서 행하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성경의 기원이 어디 있고 성경의 전달이 어떻게 해서 우리한테 왔는가, 또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해석될 것인가, 이 세 가지를 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 셋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출처도 하나님이시요, 전달도 하나님께서 보존해서 하시는 것이고, 우리한테 해석하고 적용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침범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냐? 하나님의 원 의도를 우리한테 훼손되지 않고 뭔가 병들지 않고 부패되지 않는 그런 상태, 온전한 상태로 우리한테 주시고자 하시기 위하여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이 성경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출처가 나왔고 하나님이 보존해서 우리 가운데 오게 하셨고 하나님이 또 그것을 해석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것이 바로 이 성경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자가 성경을 사랑하지 않고 신자가 성경을 귀중히 여기지 않는다라면 그 사람은 가짜 신자입니다. 그 사람의 정체성이 성경을 대하는 태도에 고스란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그 영혼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말씀을 전달하실 때에 그 말씀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그렇게 안전하게 전달하시기 위하여서 특별한 사람들을 택하여서 기록하게 하시고, 그들도 기록하실 때 성령이 역사하게 하시고, 또 그 성경이 훼손되지 않고 사도들로 인하여서 계속 보존되게 하시고, 또 성경을 해석하게 할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다시 말하면 이 성경이 죄로부터 오염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개입하는 순간 그건 성경의 원형의 훼손이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발부터 하나님 하시고 과정도 하나님 하시고 우리한테 적용하는 것까지 다 하나님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도 훼손되지 않게끔 그렇게 해서 우리 입 가운데 먹여주시는 것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이, 마치 이유식을 막 시작하는 아이가 어떻습니까? 얘 숟가락질도 할지 몰라요. 그리고 얘 입주위도 본인이 닦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완전 청결한 상태로 준비 다 해놓고 닦을 것까지 전부 해놓고 한 숟가락 떠먹여주고 닦아주고 한 숟가락 먹고 닦아주고 계속 청결 상태를 유지해서 아이 손도 거치지 않은 아주 깨끗한 무결의 상태로 이 아이에게 공급해 주려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선한 뜻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얼마나 이게 귀중한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을 아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까지 왔는데 자기가 가공해버립니다. 이건 어떻게 하는 거죠? 이거하고 똑같아요. 아이가 이유식 시작하는 아이가 엄마가 다 준비해서 가져왔는데 때로는 그래요. 아이가 먹기 싫으면 어떻게 합니까? 입 딱 넣는데 어떻게 해요? 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무리 준비된 것도 안 들어가고 싹 쏟아져 버리는 것이죠. 그럼 이 아이에게는 영양이 공급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한테 오게끔 할 때에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하면서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방식과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이해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이 관여치 않으시면 어느 것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리어 성경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해서 하나님께 기대서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의 말씀을 받아 삼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마음대로 다 정리해버린다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가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움을 주는 불과 같으니. 예, 여기 보면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무엇보다 더 확실하다는 것일까요?
더 확실하다는 비교하는 대상이 있겠죠. 앞에서 말한 무엇인가가 있는데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뭡니까? 앞에 읽어보면 17절과 18절에서 언급된 게 뭐냐면 변화산 상에서 자신이 경험했던 바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변화산 상에서 자신이 경험한 바, 예수께서 변화되시고 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그 음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뭐가 더 확실하다고요? 말씀이 더 확실하다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가 경험했던 그 변화산에서의 그 경험이 누가 경험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경험케 하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께서 경험케 하신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확실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무언가 자기에게 보여주고 깨닫게 하고 꿈으로 보여주고 해도 사람이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이해합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베드로 사도가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몰랐어요. 당시에 보여줬을 때. 그래서 못 깨닫고 헛소리만 하고 있다가 그냥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변화산에서의 보여주심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해했다라면 그가 예수님 부인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분명히 보여주셨지만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넘어갔단 말이에요.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내 체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하네. 이것을 안 것이에요. 그래서 19절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내가 앞에서 말했던 그 경험과 체험보다 훨씬 더 확실한 그 말씀이 우리한테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연륜과 경험으로 하나님 말씀을 운운하지 마십시오. 그건 어리석은 짓이에요. 특별히 한국 교회 안에 이 알 수 없는 유교적인 그 질서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의 질서와 다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는 나이로 어떻게 하는 걸 한 살만 더 어떻게 해도 자기가 더 뛰어난 존재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아는 일에 있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개입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연륜이 좋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학식이 좋고 경험이 뛰어나고 뭐가 부유하고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 지혜로 말씀을 아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체험으로 말씀 아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웃긴 거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연륜과 자신의 체험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신비적인 사건 한 번만 경험한 말씀을 안 봐요. 아무리 목사가 말씀으로 권면해도 자기가 꿈에서 본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자기가 뭔가 신비적인 사건 한 번 경험한 거면 거기에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나오지를 못하는 것이죠. 결국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제가 너무 심하게 말한 것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렇게 훼손되지 않고 보존해가지고 우리 입술에 먹여주는 그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내 경험이나 내 체험이나 내 학식에 의존해서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논한다?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정결한 나의 생명이 공급되는 그것을 거부하는 행동이에요. 죽음밖에 없는 것이죠. 아이가 이유식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밖에 없죠. 말라가다가 죽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의 말씀으로 자기 것을 받지 않고 조금이라도 자기의 의도를 띠고 그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 그 영혼이 말라 비틀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목사고 아무리 위대한 설교자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뭔가 자기 의도로 섞어서 그 앞에 서면요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목사지만요 목사도 이 말씀에 대한 야망이 다 있습니다. 작은 개척교회를 해도 말씀으로 탁월해지기를 원하고 이 말씀이 탁월해져서 이 말씀 좋다는 것이 소문나가지고 성도들이 많이 모이기를 소망하는 열망이 제 안에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면 그 영혼이 말라 비틀어져 갑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못 먹는데 어떻게 자라갑니까? 어떻게 살아가요? 생명 유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 사도가 우리한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영혼의 문제만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거부하는 행동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말씀의 출발점이시고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염되지 않게 보존해 오심,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한테 해석하게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심,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죠? 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받지 않고 거기에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형편에 따라서 말씀을 가공하고 뛸 것 떼고 편한 것만 딱 받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의 보존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대적하는 행동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받는 일에 대해서 아주 연약하고 우리 방식대로 받습니다. 또 말씀을 받긴 받아도 말씀대로 살지도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훼손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앞장서는 일이에요.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매우 가볍게 생각하고 이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닌 척인 이렇게 살아온 지가 너무나 오래됐습니다. 말씀 앞에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벌벌벌 떨어야 돼요. 말씀 앞에 살려고 우리가 온 신경을 거기에 곤두서서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마치 고3 아이가 수능을 앞두고 잠도 설치고 막 살도 빠져가면서 막 두통이 생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말씀을 받는 우리들의 태도가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무지함과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이라도 훼손될까봐 설교자는 그것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나와야 돼요. 또 말씀을 듣는 자들 역시도 예배 전에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복잡한 것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예배를 앞두고 육신에 피곤하게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님 향한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으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말씀이 받아지는 건 절대 아니에요.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 앞에 겸손의 태도를 갖고 하나님께 서야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 19절과 20절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면 우리가 이제 의문이 드는 것이 하나 해결되는 게 있습니다. 왜 한국 교회 안에 보면 믿음이 좋다는 분들, 성경 많이 읽었다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전도사고시 보러 갔는데 저한테 성경 몇 독 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대로 한 거는 한 3독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딱 이야기했더니 집에 가래요. 자기는 1년에 100독 하고 지금까지 한 거 합치면 몇천 독 될 거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속으로 나오면서 웃었습니다. 왜 그렇게 몇천 독 했는데 그 영혼이 변화되지 않을까요? 문제는 그거예요. 한국 교회 안에 말씀이 넘쳐나는 홍수시대예요. 라디오 틀어도 말씀 나오고요. 핸드폰에 말씀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거 엄청 많아요. 그런데 왜 한국 교회는 변화되지 않을까요? 말씀하고 말씀 중심으로 하자고 우리 교단 특히 더 소리를 높이는데 왜 타락한 본성들이 교단의 전체를 지배하고 있을까요?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말씀을 읽긴 읽어요. 그런데 자신의 입맛대로 골라 읽습니다. 또 그리고 말씀에 자기가 거슬리는 것은 다 빼버려요. 그런데 사실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뭐냐면 말씀을 재단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나를 재단하라고 하나님 주신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이거 빼고 저거 빼고 이거 넣고 해서 내가 만들어서 먹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말씀으로 나를 재단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나를 내 틀이 있는데 성경을 내 틀에다가 집어넣어서 내 입맛대로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틀이 있는데 그 틀 안에 나를 끼워 맞추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자기 목적을 이뤄가기 위하여서 성경을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성경을 이용하려고 하는 태도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성경을 이용하여서 하는 성공법, 성경을 이용해서 하는 출산법, 육아법, 성경을 이용해서 하는 재정법,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이 한국 교회 안에 판을 치고 있고 그것이 유행이 돼서 너나 나나 그것을 권장하고 있는 이런 쓰레기 같은 모습들이 성경을 가지고 장난질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면서 네가 내 일을 하면서 수고했다라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이 말씀 위에 있으면 안 돼요. 사람은 말씀 아래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19절의 말씀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말씀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뭐냐면 어두운 데를 비춰주는 등불이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등불 아래에 있어야지, 사람이 등불 위에 서 있으면 자신을 볼 수가 없어요. 등불 아래서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까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 등불이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그 옳지 않은 하나님과의 빗나간 부분들을 다 드러내보야 한단 말이죠. 그러라고 말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서는 부끄럽죠. 괴롭고. 그것이 정상이란 말이에요. 왜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흥을 돋우려고 그러고,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그 어떤 수준에 맞는 말씀 해달라고 그런 거를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할 일 없으신 분이 여러분들 기분이나 맞추고 여러분들 마음이나 살살살 긁어주려고 하나님 말씀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우리 마음이 그렇게 밝고 건전하고 살짝만 고치면 되는 정도의 그런 마음인가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 뭐라고 합니까?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이다. 누가 어둡습니까? 우리 마음이 어두운 거예요. 우리가 어두운 것이지 말씀이 어두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이 등불되어서 어두운 우리를 비춰줄 때에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긁어 파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성경을 재단하지 말고 우리를 재단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서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의 방식으로 무엇인가 이것을 어떤 물체를 알려면 어떻습니까? 이것을 대상을 놓고 얘가 어떻게 생기고 뭐가 어떻다 이렇게 다 관찰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가 보니까 얘를 평가해요. 세상의 관찰법이나 세상 사람들의 관계 맺는 건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말씀도 똑같이 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읽어보니까 이거 내가 보니까 이 말은 이건 것 같아, 이렇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말씀 그대로 나한테 가져와야 돼요.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있으면 다시 읽어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 원래 의미가 뭐지? 그 의미를 내가 알아야지 나한테 이야기할 텐데, 이렇게 해가지고 나를 맞추려고 해야지.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대충 자기 마음대로 읽어놓고 자기가 보여주는 말씀만 딱 보면 이 말씀은 이거야. 그러니까 기도의 본문도 아닌데 아무 것이나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 기도 본문이네. 이렇게 마음대로 해석해버리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잘못된 태도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어떠함을 발견하려고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왔던 세상살이의 방식과 예배로 나아갈 때 방식은 전혀 달라요. 근데 놀랍게도 말씀을 들을 때도 자기 생각에 딱 비춰봐요. 이 말씀 내가 이해돼야지 말씀이지. 나는 목사님 뭐라고 하는데 뭔 말인지도 모르겠네. 너무 말씀 어렵네. 아이고 설교 별로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기준으로 서보려고 노력합니까? 하나님 아는 것이 그렇게 쉽고 간단한 것일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단순한 그런 존재이십니까? 사람도 알아가기 힘든데, 아내와 이렇게 살아가는데, 배우자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오래 살아도 상대방을 잘 모르는데, 하나님 아는 일에서 그렇게 신경 세우지 않고 그렇게 예민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알아갑니까? 그런 자세로 어떻게 하나님 볼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석하시려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 하나님 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 나를 다 해체하십시오 라는 심정으로 하나님 써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 이거 버려, 너 이거 어때? 그러면은 버릴 각오로 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태도가 없기 때문에 분명히 지적을 당했어요. 한두 번 지적당한 게 아니에요. 계속 지적당하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똑같은 것을 계속 지적하면 어떻게 해요? 도리어 지적한 사람한테 손가락질, 그만하라고 화를 내요. 지적해서 사람이 바뀔 것 같아? 그만해!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이거는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계속 지적을 해도 이제는 지적하는 것도 듣기 싫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교만하고 강팍한 마음으로 하나님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앞에 절대 그 영혼이 변화되지 않는 것이죠. 끝까지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완고한지 몰라요. 영혼이 그렇습니다. 말씀을 아무리 줘도요, 그 태도가 틀리면 절대로 말씀 받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말씀 앞에 대적하는 자로 서게 됩니다. 그것이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뚜렷한 증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를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 판단과 경험에 비추어서 말씀을 보면서 가감하는 태도들을 버리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태도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지적하신 대로 내가 내 것을 버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버리는 데 있어도, 버려지지도 않잖아요. 우리가 버리는 일조차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지 않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실현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말씀 앞에서 변화되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다 알아요. 자기가 어디 부분에서 걸려 있는지. 몰라서 안 지키는 분들 거의 없습니다. 다 알아요. 그런데 거부하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고집스럽냐면 계속 똑같은 말씀 들려줘도 절대 듣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 죄성이 여전히 남아서 우리를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길 때 내가 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때에 내가 전에 잡혀 있었던 그 죄의 어떤 영향력 아래서 내가 자유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때 주시는 은혜가 엄청나다는 것이죠. 드디어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시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태도는 겸손의 방식으로 서야 됩니다. 나의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나를 판단하고 내 삶을 판단해 나가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내 이성과 경험은 사용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아니요. 사용해야 됩니다. 말씀 읽으면 우리 이성 활용합니까? 안 합니까? 당연히 활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아는 경험과 내 이성으로 이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 이성을 뛰어넘습니까? 안 넘습니까? 반드시 뛰어넘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짐작할 수도 없는 그런 것들이 이 안에 있구나라는 그런 태도로 보셔야 돼요. 이성은 활용하되 하나님이 주신 이성과 나의 경험적인 지혜들을 활용하시긴 하시되 그것에 매이지 않도록 그것을 활용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초월하신 분이고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고 우리 이성과 우리 경험을 초월하시고도 남으신 분이기 때문에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해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이성과 나의 경험을 활용하시되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구하는 심정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갈 때 내 이성과 내 형편과 내 경험과 말씀이 충돌돼요. 그럼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둬야 되겠습니까?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면서 걸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19절에서 이제 특이한 부분이 나타나요. 베드로서가 뭐라 그러냐면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날이 샌다는 것과 샛별이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먼저 샛별 먼저 생각. 샛별이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앞에서 언급했던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변화되심 이런 것들과 연계되어져서 보면 이 샛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날이 새었다. 날이 밝아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뭐냐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 자체가 종말이 시작되고 있다. 이제 하나님이 모든 사탄으로부터의 모든 승리를 이미 거두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승리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종말이 이미 시작하고 있는 거죠. 종말이면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그것 자체가,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날이 새어가고 있다. 종말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 종말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방식으로 승리하고 그렇게밖에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른다. 샛별이 예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신다. 이 말은 뭐냐면 종말에 오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한테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실 수 있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현재적으로 종말이 이미 시작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에게 예수님의 영이 너희 가운데 오게 되는 것, 예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이것에 대해서 주의하는 것이 옳다. 그것에 신경 쓰며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께서 우리의 육신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서 오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셔서 안 오시다가 아무것도 개입 안 하시다가 종말에 오신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께서 예수의 영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 그래서 그 일에 너희가 집중하고 그것에 깨어 있어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자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육화시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께서 항상 동행하실 수 있도록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일에 우리가 주의하면서 그 일에 집중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일에 열심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의 해석에서 틀림이 없이 걸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현재적으로 그 일들을 진행되어져야 될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의 해석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영접하는 것이고, 말씀의 해석이, 바른 해석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됨에 바로 지름길이고 그 살아가는 생명을 누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결론으로 얻어지는 것이 누구여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셔야 돼요. 어떤 말씀을 읽어도 말씀을 읽었는데 내 자신이 부각되고, 말씀을 읽었는데 어떤 인간 지도자가 부각되고,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 교회가 부각되고, 말씀을 읽었는데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성공이 부각되고, 이런다라면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읽은 것입니다. 성경을 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부각되어지는 것이 성경이 되어야 합니다. 목사로서 두려운 것이 바로 그 점이에요. 목사로서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제가 좀 더 유명해져서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바라는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선될 수, 절대 그것이 앞설 수는 없는 것이죠. 나는 없어져도 사라지고 그냥 이렇게 비리비리하다가 목회에서 없어지는 그런 존재가 될지 몰라도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고 사람들한테 알려지지 않은 존재로 살아갈지라도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각하며 그 설교만 하다 죽었다 쳐보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모르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개척교회 그 적은 교회에서 비리비리 살다가 그냥 간 목회자로 볼지 모릅니다. 은퇴할 때 아무도 그를 알아봐 주지 않고 화려한 은퇴식을 못하고 외롭게 그렇게 쓸쓸히 먹고 살기도 궁해서 그렇게 초라하게 죽어갈지는 몰라도 그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각하며 살았어요. 그러면 하나님 아십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에 주의하라는 것이죠. 그 일을 염두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말씀이 말씀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이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겠습니까? 성경이 빛이고 말씀을 읽는 내가 어둠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나를 밝혀주기 위해서 말씀이 왔다. 말씀 그대로로 나를 비춰야 되겠다라는 그런 겸손의 마음과, 둘째로 뭐냐면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신다. 그분에 의해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고 내 인생이 밝히 드러내야 될 것은 나 자신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확인받는 것, 이 목적으로 성경을 읽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과 나의 죄성을 밝히 드러내서 변화되는 것, 문제는 굉장히 더디다라는 것이죠. 쉽지 않고 오래 걸리는 작업이에요. 그렇게 쉬운 작업이면 누구나 다 했겠죠. 매우 더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도 읽었지만 신적 성품을 닮아서 우리의 전 존재가 변화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더딘 일입니까? 굉장히 서서히 일어나는 일이고 잘 변화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주의하라라는 것이죠. 언제까지 주의하고 긴장하고 살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충만하여질 때까지 주의하라라는 것이죠. 이 말에는 어떤 권면의 말씀이 있냐면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셨을 때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에 충만하지 못하면서 고통당하고 괴롭고 눈물 흘렸던 그 모든 날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만하실 때 한 방의 은혜로 다 갚아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하심을 한 번 경험한 자는, 한 번만 제대로 경험한 자는 고난 속에서 견딜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만지심이 있으면 그렇게 변화되지 않았던, 그렇게 게으르고 세상을 사랑했던 제 자신을 봤는데 제가 바뀌어가지고 목사가 돼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것을 제 옛날 모습을 아는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해요. 걔가 목사한다고? 말도 안 돼. 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 굴곡이 있고 있었으면 바꿔놨겠습니까? 이 경험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한 번만의 그 경험만 있으면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겠노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 무명의 존재로 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이름 있는 자로 내가 살겠노라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까지 견뎌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충만하실 때까지, 성령께서 충만하셔서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전 존재와 내 자녀들의 존재까지도 투척해서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때까지 우리가 참고 견디며 인내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자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신자는 어떻게 서야 됩니까? 겸손과 기다림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